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웃음이 나와요. 참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모임에 가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봐요. 사람을 왜 목회자가 되는지. 쉽게 말하면 먹고 살려고 목회자가 되었는지,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뭔지 좀 알고 하는지도 궁금하고, 저부터 아주 부족하지만 배우고도 싶고, 또 그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고도 싶어요. 제가 항상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그 당시는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될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이렇게 번역돼가 저한테 이렇게 한국어로 왔단 말이에요. 영어로 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그로, 또 어떤 옛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여졌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100% 진리로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사람 간에, 한국 사람끼리 대화를 해도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막 걸러서 자기 식대로 듣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라고 다 랭귀지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살아나가는데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이런 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누가 발견을 했어요. 사람의 이 생각의 구조를. 그리고 그게 지금 고차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이 사람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범주를 나눠가지고 사람 머릿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퀀티티와 퀄리티, 그 다음에 양상이라는 게 있어요. 양상, 모양, 이미지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수에 대해서 이거는 복수다, 단수다, 이건 좋다, 나쁘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게 구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고, 그 전에 또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철학자들은 그걸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학하는 사람은 그 영역은 신이다 그러는데, 그 영역을 알라 그러면 사람의 생각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능력 바뀌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 모순에 빠진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능력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다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꼴대로 살거든요. 자기 꼴대로. 말을 해도 한 말을 제가 하지만 여기 100사람이 있다면 다 제각기 달리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 그것이 두뇌에서 그러는지 마음에서 그러는지 누구도 정의를 못해요. 뇌과학자들은 뇌의 호르몬 분비로 그런다는데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 마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음.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그건 물체이기 때문에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에 있지도 않고 여기 있지도 않고 여기도 있지 않고,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그게 아주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핵심은 바로 이제 밖으로 향하는 그 눈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그 마음이라는 실체라는 것,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언어로든 이것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종교 신앙생활은 자기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깨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게 신앙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전부 다 거짓 인생을 살거든요. 다 거짓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렇게 쫓겨나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그걸 먹는 순간에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들은 이미 판단한 능력을 다 가진 거예요. 이제 뭘 보면 본인이 무조건 판단해요. 판단. 이건 좋아, 이건 나빠. 그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알아요? 선악을 안다는 그 개념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괴로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늘 생각하니까 관념이라 그러는데 그걸 윤회라고도 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다가도 생각하거든요. 꿈을 꾸거든. 자다가도. 그런데 그 생각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오해의 말을 들어가지고 막 지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거든요. 실상 그게 아닌데 자기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진실이 알려졌을 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허상 속에. 꿈에 비유하면 알아요. 꿈. 꿈을 꾸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꿈에 막 누구한테 악한한테 쫓깁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이제는 도망갈 때 막다른 골목에 탁 들어섰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정말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옆에 엄마가 탁 때리면서 깨워요. 그러면 그 쫓기던 게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꿈 깨면은 다 거짓이거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꿈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본질은 없고 나라는 것이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나가 아닌 내가 지금 대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허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자기가 미워하는 거고 좋아한다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자기라는 것이 하는데 그 자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다행히 성경 중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당신께서 길이라고 하셨을까? 생명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일까? 또 진리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막 나무르실 때 보면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는 그 말씀을 참 자주 하세요. 아, 그렇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저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분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초라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분은 늘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불리는구나. 저 나름대로 이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과학자들은 이 기도를 사람 말을 파동으로 보거든요. 이 프레퀀시 파동으로 봐요. 파장이 가가지고 귀에 탁 때리면 여기에 이제 귀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기억에 넣었잖아요. 언어를.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와서 계속 엄마 해주면 그게 이제 음성으로 들려요. 말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따라 이렇게 흉내를 내면 엄마가 막 웃어. 아, 이 말이 맞구나. 그렇게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와. 그 이상한 사람 아빠인데 아빠가 와가지고 또 다른 목소리로 뭐라고 아빠 가르쳐줘요. 그럼 얘가 또 어느 날 아빠 하면 또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나하나 해서 머리에 저장을 해서 소통이 되거든요. 언어 형성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은 이 랭귀지라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 왜 인간들에게 이 랭귀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가? 머리 구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게 무엇인가? 굉장히 주목을 해요.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쓰고 있지만 이 랭귀지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의미. 말하는 이것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이렇게 발음할 때 여러분들이 막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주목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주어가 있다면 그 주어를 수식하는 수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장미는 아름답다 하면 장미는 고정되어 있지만 장미는 아름답다, 시들었다, 뭐 비슷하다, 뭐 계속 붙일 수 변하잖아요. 이러한 개념이 왜 존재하는가, 이걸 막 연구를 한다고요. 언어를. 그리고 서양의 언어는 이렇게 돼 있고 동양의 언어는 이렇게 돼 있고 왜 차이가 나는가. 그 동양 사람은 생각하는 게 너무 틀려요. 생각하는 게 동양 사람 생각하는 거, 서양 사람 생각하는 거 완전히 틀리다고요. 언어학적으로. 머리 구조가 틀려요. 머리 구조가. 그래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사람들 미국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하고 근원적으로 틀려요. 이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틀리다고. 그냥 생활 속의 신앙입니다. 생활 속의 신앙. 우리처럼 저 영혼에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애틋함,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어떤 불만족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이 사람은 그냥 기쁨으로 좋아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렇게 듣고 기도 분위기가 우리와는 정서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교회 가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왜? 근본적으로 이 사상이 틀리거든요. 제가 서두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앙생활은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아브라함의 이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본처가 사라였고 그 다음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의 몸종을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먼저 이스마엘이 났어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조상은 누구냐 하니까 이스마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기독교와 그게 이제 정실부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이고 한 사람은 육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육의 자녀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에로스 불꽃이 튀어서 그냥 육으로 애를 낳은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점지해 준 자녀예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에 따라 태어난 자녀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왜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언젠가 돌아올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버리움을 받은 자 또는 존 켈빈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damnation, 영벌을 받은 저주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나 싶어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유교도 중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해온,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정치 철학으로 지배해온 유교, 그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처음에 제가 그랬죠. 나는 다 허상이라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돼. 더 근원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속에서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내가 깨어지고 이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존재의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고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너희들을 평안을 주고 너희들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보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니라 인간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아비에게서 났으니, 마귀, 그 사람들을 사람 몸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한다. 너희 아비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였다. 너희들도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장애로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육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육으로.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이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지키를 못해.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내 가르침대로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복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핵심. 너희들은 안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아무도 하나님 가르침대로 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꼭 경험하시고 믿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이름 참 좋죠. 저기 어디입니까? 미국에 필라델피아 주가 있어요? 어느 주입니까 그게? 펜실바니아 주죠. 펜실바니아 주에 대서양 저 밑에 여기에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이 주가 사실은 퀘이커 교도라고 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막 이렇게 떠는, 그것을 믿는 교가 바로 퀘이커예요. 지금도 있어요. 영국에 성령을 받으면 몸을 막 부르르 떨어요. 다 같이. 그리고 거기는 목사도 필요 없다 그래요. 막 성령 먼저 받아가지고 말씀 받은 사람이 먼저 나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찰스 2세의 그 워런트를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령장을 받아가지고 도착한 것이 바로 펜실바니아주. 펜실바니아주에서 필라델피아, 그 사람이 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명할 때 이 성경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뭐냐면 필리아라는 이름과 아델포스라는 이름의 결합이거든요. 필리아가 뭐냐면 러브라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브라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인데 brotherly love, 형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성경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는데, 참 그 도시가 그 당시로는 워싱턴 DC가 생기기 전에 미국의 전체에 13개 뉴 잉글랜드의 도시였다고요. 미국의 도시였어요. 캐피탈이었어요.
그 거기는 이 당시 윌리엄 펜이 총독으로서 일을 하면서 모든 종교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박해받아 가지고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또는 웨일즈, 영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 다 품었다고요. 4,50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67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건 1760년도에 인구가 5배나 늘어났어요. 박해받은 모든 사람들이 글로 다 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 검은 사람들도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인구의 절반이 다 흑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이 도시가 그렇다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때에 어떻게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 당시 바로 옆에 버가모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필라델푸스 아탈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교회, 이 도시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만들어. 그게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그렇게 이 도시를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문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그래서 AD 17년경에 정말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세웠던 신전이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았어요. 그게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포도도 많이 재배되고 아주 살기 괜찮은 곳인데 그 지진 때문에 다른 7개의 교회, 그 지역보다는 훨씬 성장이 안 돼요. 작아졌어요.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런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시나고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곳이었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이 성경을 보면 참 때로는 문학적이고 때로는 계시적이다. 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백그라운드에 맞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7별이라는 것은 교회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교회의 종.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니 이렇게 표현하시고, 근데 그게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당시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고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의 교훈이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엉터리다. 옛날 교훈대로 따라가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해준 전통, 그리고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단에 제사 지내고 난 그 음식도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귀신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는 그 여신들하고 혼음도 하고 굉장히 문란했다고요.
그걸 그대로 교회에서 용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 너희들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검이라는 것은 엄중한 심판이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지 내가 심판하겠다. 일단 말씀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에서는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을 용납하. 다 좋은데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세벨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한 엘리야와 대적한 인물이잖아요. 진리와 대적한 인물. 너희들 밟아버리겠다 이거예요.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하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자, 사대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다.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7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렇게 길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의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 밑에 국고성 재무장관이겠죠.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셈나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국고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돈을 만지니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왕과 같이 놀라 그러는 거예요. 신하가. 그리고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묘실에 나중에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묘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묘도. 자기 묘를 거기에 미리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가지고 너는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떨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신실한 자 엘리야겜을 세울 거야 하는 게 나와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두르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이 필라델피아 교회 형편을 나누니 내 앞에 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나무라지 않고 칭찬을 해요. 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이주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벤부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스 같이 또는 뉴욕 같이 로스앤젤레스 같이 많으면 세어나면 한국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수평이든 하든 새로운 밑에 새 신자가 오든 올 텐데 여기에는 사람이 이렇게 스케일링 다 띄엄띄엄 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박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틈나면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계속 해방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서 나와가지고 황배를 숭배하라 그러지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소수인데도 그리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내 말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을 해야 됩니다. 일당백. 여러분들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정말 확신 있으면 너무 어중이 떠중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뭐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그런 거 다 부럽지 않아요. 한 영혼이 귀하거든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명의 회개하는 사람이 훨씬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가셨거든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기 계신 분이 곱하기 100하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부터 확신이 배반하지 않고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럴 때에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거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니 이 그리스도인 아주 적인 성도들 앞에 이 방해하는 자를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저희로 알게 하리라. 저희들 하여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묘한 비유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사야서 45장 14절 그 다음에 60장 14절에 보면 말세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교만한 유대인들이 이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반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을 저희로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거든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그분께 맡기세요. 비유로 말하면 제가 하나 수수께끼를 주겠습니다. 누가 답을 저한테 제시할지. 한번. 밑 빠진 독이 있어요. 이 독이 있는데 물 받는 독이 있는데 밑이 없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채워야겠습니까? 아시는 분? 물을 어떻게 채워요? 독에 밑이 빠졌으면. 어디?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밑 빠진 독을 들고 연못에 던지면 돼요. 여러분들 몸을 육신을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맡겨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육신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완전히 던져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그 비유 여러분이 하지 말고 못 채워요. 여러분들 존재의 불만족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두 번째는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게 아주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이 아니고 인내의 말씀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바로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데 자 말세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7년 환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환란이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환란도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이 견디기 힘든 환란이 7년 동안 있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천년 왕국이 오고 세상 끝이 오거든요. 예수님 오신다면 어느 때에 오시는가? 7년 환란 전에 오셔서 휴거해 올라가느냐?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너무 이렇게 혼돈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베프티스트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 날에 그 환란을 거치는 사람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다고 딱 숫자를 고정해 놨거든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부분 다 배교해 버려요. 배교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도 다 성경에 말을 해놨거든요. 자, 이 시험의 때가 그런 7년의 환란 시기예요. 환란 시기. 그 고통을. 자, 여기서 희망이 뭐냐면, 교회가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밭을 갈고 있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옆에서 콩을 넣다가 데려감을 당하면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노라 이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죠? 언제라고 말 안 하고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있느니라 그러니 소문답이잖아요. 이런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스크랩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 버리고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르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 가운데에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확신을 가져요. 말씀 가운데에. 그리고 여기 나온 시험의 때는 그 7년의 환난 때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랑이고 신부기 때문에 이 7년 환난을 거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못 견딜 정도로 힘든데, 영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몸에 병 가지고 있어 보세요. 어디 아픈 데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에 시험에 때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아멘.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에게 적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시험의 때에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굳게 잡은 것 뭐냐면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강조드리는 게 우리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정말 생명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비로소 우리 속에 빛이 있고 광명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늘 자기 스스로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꿈속에서 숨을 쉬어도 지금도 꿈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에 이겨내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 성전에.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교회의 여건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지진이 나가 다 무너졌는데 성전 기둥만 남았대 있잖아요.
성전 기둥. 기둥은 뭡니까? 루프를 만드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그 가운데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리라. 하느님 나라에. 기둥에 표현한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기둥은 남아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거기에 시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시민권, 새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늘나라에서 나의 천국 시민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까? 내세를 믿는다면 내가 장차 예수님 오실 때에 그 환난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새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다음 내세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는 것은 육체 떠나면 우리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은 살아 있습니다. 부활을 합니다. 육체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체로. 그러면 그때는 하늘나라에서는 시집 장가도 없다 했어요. 전부 다 brother and sister예요. 다 형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뱀꿀에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아요. 사자와 양이 같이 초원에 놀아도 같이 정답게 잡아먹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다 만날 거거든요. 다 만날 거거든요. 상상이 안 되세요? 상상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답니다. 속히. 그날까지 이 믿음을, 그리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 나를 저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